항상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숲속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 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일할게. 그러면서 이 남편 다람쥐가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더니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면서 과일과 열매를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그날도 밤새도록 일하다가 새벽에 이제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데 당신하고 아이들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깼습니다. 애들 중에서 그 큰 첫째 아들 다람쥐가 아빠가 왔으니까 막 애들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 우리가 가진 거 대부분 저 아빠가 가져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 말을 들은 막내 다람쥐가 뭐라고 했냐면, 형, 그러면 저분한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아빠 사달라고 하자. 현대를 가리켜 영양실조의 시대가 아니라 부성실조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성은 있는데 부성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남성인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언짢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자녀에게 가장 잔인한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들은 잘해주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데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억울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뭔가 더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질과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으로 받은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복이다. 네, 자녀들은 복입니다. 자녀들이 복인데 나는 자녀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아직 안 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6년 만에 자녀를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겁니다. 그래도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어린아이가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좀 쓰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함, 그 어린아이들의 겸손함, 어린아이들의 그 순종과 성장과 그 기쁨과 감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꼭 우리 집에 내 성을 받은 아이들만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은 복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요즘 우리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기업이래요. 우리들의 산업이랍니다. 우리들의 회사처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직업처럼 아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태의 열매, 여러분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이들도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여러분, 기업과 상급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많은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미국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최우수상이 뽑혔습니다. 잘한 아이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학교다 보니까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붙여가지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상 받은 아이가 박수를 받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상 저런 상으로 해가지고 주는 아이가 하나 올라갔을 때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겁니다. 최우수상 받은 애보다 더 큰 박수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겠죠? 최우수상 받은 애가 박수 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족들이 있어서 박수를 쳐주니까 사람들이 덩달아서 얘가 뭐 대단한 또 업적을 남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꼭 숫자가 아니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127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128편의 말씀도 그와 나란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복이 있는가 봤더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만 먹을 수 있어도 우리는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포도나무같이 결실해서 풍성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준대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포도주인가요? 포도즙? 예. 건포도? 뭐 맛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난 보니까 감람나무 같아요.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이게 얼마나 좋은 나무냐.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쓸 수 있고 이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대요.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은 포도나무요, 우리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 시적인 표현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또 복을 얻게 되는데, 지금부터 소개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 그 밑에 예루살렘, 같은 곳을 이름이 다르게 하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영적인 축복이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들 가정에 시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자녀를 보게 되는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말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아야지 평강이 있어요.
그죠? 평강한다는 것은 전쟁이 안 난다는 거죠. 자식이 자식을 가지려면 전쟁이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 다음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진화론주의자들은요, 동물 같은 경우에 환경이 안 좋으면 임신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암컷들이 그냥 임신을 안 하고 포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동물의 한 부류로서 지금 사람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래요, 오염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 80년 전에, 70년 전엔 좋았습니까? 60년 전엔 그렇게 좋아서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네요. 제가 그때는 안 살아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더 어려웠어요. 그때가 더 열악했어요. 식물은 도리어 척박하면 꽃을 피우고 꽃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그런 꽃과 동물의 것을 비교한다는 게 좀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해 주신 자녀들은 복입니다. 그 복을 복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얼마나 참 아쉬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나는 아기가 키우는 게 싫어, 힘들어,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싫고, 그러니까 더블 인컴인데 노 키즈, 딩크족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위기가 아니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아이를 낳지 않는 거라고 솔직한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고 있는 연금, 다 이거 애들 안 낳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자녀를 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복으로만 볼 수 있으면, 야, 이 복을 내가 왜 마다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복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이 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질문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자녀들일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애들은 질문하지요. 맞습니다.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말 배우기 시작하면 아빠, 저게 뭐야? 왜? 그런데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 아빠들이 그냥 그래, 처음에는 이쁘니까 대답해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야죠. 가르쳐줘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자녀들이 아버지께 배운 저 증거, 규례, 법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고 강요하고 심지어 이것을 강제할 때 자녀들은 물을 겁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묻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좀 크면 안 묻습니다. 안 묻는다고 질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에게 너도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왜 믿어야 돼요?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로, 즉 왕이 그들을 해방시키길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하는 말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다른 대답은 다 잘해줘요.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사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당신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요.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이럴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두려운 마음이 좀 필요해요. 내가 잘못 가르쳐주면 또 내가 가르쳐주기는 했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사실 오늘 이 자녀들이 물어본 질문과 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었고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가르쳐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입니다. 저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목전에서 보여주시면서 애굽의 바로와 그 온 집에서도 베풀어 주시고 결국 그들을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예요. 이 역사를 그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도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정말 열심히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절기도 잘 지킵니다. 안식일도 절기거든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며, 왜 오순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들은 언제든지 장막절까지 해가지고 모든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합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 되었을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교육에 대하여 항상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원래 종이었다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본인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참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 성경대로 산 민족이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30%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인데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랍니다. 맨하튼 빌딩의 주인 40%가 유대인,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또 뉴욕 의사의 과반이,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들이 20%가 유대인,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진이 40% 유대인,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과 주요 책임자가 90%가 유대인. 관심도 없으시죠? 그건 미국 이야기고. 사실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어렵게 올라가야 할 자리에 다들 그렇게 올라갔을까? 사실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알고 보면 혈통 있는 집안이거든. 약간 강아지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혈통 있는 집안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문도 중요하고 족보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려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냥 돈만 많은 죄인이었던 거죠. 오래 사는 죄인인 거예요. 키 큰 죄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이애미 롱비치 재판정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아이 둘이 장난을 할 때 죽창을 만들었나 봐요. 아시죠? 나무 작대기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던지는 놀이를 했는데, 위험한 놀이이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말 눈에 이 죽창이 박힌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말이 날뛰면서 그 뒤에 있었던 저명한 인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아이가 형제가 법정에 가게 됐고 어머니도 가게 됐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가 창을 던졌는가라는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서로 자기가 던졌다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한 아들만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 법이 있나 봐요. 사실 한 사람만 사용하면 되니까 부인이 정하십시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엽니다. 둘째 아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물어보죠. 왜 둘째 아들을 사용시키라고 합니까? 큰아들은 전처가 낳은 자식입니다.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더 의아했겠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입을 엽니다. 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이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감동이 되었고, 두 번째는 좀 생각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첫째 아들은 얼마나 고마울까. 물론 잠깐 산 거고 잠깐 죽을 뻔한 거지만,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왜 나를 버리지?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그저 삼자로서 느끼는 판단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류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방인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꼭 자기 자녀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는 질문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질문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왜 소망을 갖고 삽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사실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씀, 자녀에게 가르쳐라라는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어릴 때 많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도 여러분 아비드라라고 했지만 어머니들도 해당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노엽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왜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들에겐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노여움을 타는 거지. 왜 당신은 못하면서 우리는 하라고 하십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그들의 질문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이 때 특별히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사무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키웠지만, 젖먹이 때는 어머니가 키웠지만 나중에 커서는 좀 좋지 않은 집안에서 살았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부패한 제사장 집에서 살았고, 모세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먹이 때, 아이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저만 하더라도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들은 말씀 지금도 더 생생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대부분 성경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요즘에 자녀들하고 신앙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이번 5월 달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1부, 2부 다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3부에는 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1부, 2부는 안 내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딸들은요 엄마랑 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딸들은 엄마랑 같이 밥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이가 좀 안 좋으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딸은 아빠하고 단둘이만 한번 식사하세요. 아들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로따로 단둘이서 식사 한번 하세요. 같이 하지 마세요. 도매꿈으로 쓸려가지 마시라고. 1대1로 아빠와 한번 앉아서 밥을 먹어보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앉아서 그 서먹함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내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됐었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 우리 담임 목사가 숙제 내줬으니까 난 한다. 그래서 야 아무개야 난 밥 좀 먹자. 제 아내하고 같이 갈까요? 아니 오지 말고 너만 와라. 또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네. 예,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왜 숙제까지 내주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녀들하고 그 질문 속에 아직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항상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항상 복을 누리는 자녀들은 보니까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외함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5절입니다.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국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녀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어린이들을 키우는 학자들은요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는 부모는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교육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커서 따르지를 않아요.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준수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지조를 지키겠습니까? 정조를 지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순종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릴 적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이 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왜 시험하겠어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낫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낫사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마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그랬는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툰 자리인데 왜 다툰가 봤더니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고 하는 사람과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하고 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시험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이제 나옵니다.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숫곳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저 밑에 있는 시내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길에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에 갔었을 때 그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광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죠. 근데 그 르비딤 지역에서 주님께서 바위에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시험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아시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은 애들 일찍 잤으면 좋겠죠.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되겠나 인생이, 뭐 그러면서 야, 공부하지 마, 그냥 좀 일찍 자, 그러는 엄마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애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그냥 공부시키고 왜 애들을 하기 싫다는 거 그렇게 시킵니까? 사실 그들이 그것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필요 없게 하실 겁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험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17절, 자 17절의 말씀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거죠. 시험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저는 저 18절 말씀이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정직한 말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은 저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자녀들이 질문할 것을 아시고 아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도 주님 아시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예전에는 그냥 귀신들한테 끌려다녔어요. 뭐 이래서 무서워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해졌어요. 다 주님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죠.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내 노력과 수고로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난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심을 압니다. 굳이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뭐 부족해서라기보단 내가 기왕이면 이런 종교생활 함으로 인해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뭐 특별한 것도 없이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항상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순종하면서 항상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서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의 자손에게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